할렐루야. 오늘은 십계명 네 번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요, 율법이 사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십계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율법의 무의미함을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 역시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십계명의 말씀을 굳이 배우고 구약의 말씀을 굳이 알아야 될까?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면 되는데 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려는, 깨끗해지려는 노력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상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율법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지 율법 자체를 없애려는 예수님의 의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꺼려하시는 대상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또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지 실천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그런 이중적 생활을 예수님이 질책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이지 율법 그 자체를 폐하러 오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율법의 속성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율법이 있어야,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거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지켜야 될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생겨요.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게 다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율법은 그것까지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 죄를 해결하시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율법과 십자가 이게 함께 갈 때 가장 건강한 이상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율법과 은혜, 십자가가 함께할 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알아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은혜 안에서 거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은혜를 다 갖추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8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8번째 계명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 자,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이 도둑질이라는 말은 티그노브라는 히브리어로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약탈하고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몰래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행위예요. 마트나 어떤 상가에서 필요한 것을 몰래 가져오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남의 지갑을 훔치는 등의 도둑질을 하나님은 철저히 금지하십니다. 이거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완전한 범법 행위로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남의 것에 손을 대는 일은 그에 따른 처벌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땅히 줄 임금을 속이는 것,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 그것도 엄연히 도둑질인 거예요. 약자를 향해 갑질하는 행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도둑질의 모습이죠. 외국인 노동자가 먼 타지에 와서 정말 피땀 흘려 일했는데 그의 체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의 불법 체류를 근거로 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법적 대응할 능력이 없으니까 쫓아내버리는 이런 몰상식한 행위가 다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상식이에요. 내가 조금 더 갖겠다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면 나중에 내 눈에도 피눈물 맺히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으로 금지하셨다면 이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만약 금했는데도 했다면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다른 사람의 마땅한 권리를 몰래 도둑질하여서 빼앗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 간의 도둑질에 관한 윤리 규정, 바로 8계명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이죠. 우리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먼저 왜 11조를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는 민수기 18장과 14장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레위인을 공궤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은 제사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너희의 11조로 그들을 공궤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기 위함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회봉사를 위한 일을 11조를 가지고 구제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셋째는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간혹 어떤 유튜버들은 11조의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자신도 11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11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11조를 폄하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한 것뿐이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11조에서 망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니까 찔려서 비난하는 거지 절대 하나님은 11조의 무용론을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11조는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도 11조는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쉬워요. 그런데 11조는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려운 일입니다. 100만 원일 때 10만 원, 11조 할만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그래도 뭐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1억일 때 1,000만 원. 이제부터 이제 기도가 나오죠. 주여, 10억일 때 1억. 아이고,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 선에서 통일 이렇게 타협합니다. 이것도 많으냐 하는 거지 뭐.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아까운 마음에 타협하며 도둑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아는 일이지 이 11조의 도둑질은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11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분의 봉급 명세서를 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한 달에 돈을 이 정도 벌었으면 11조는 제가 보니까 28만 7,600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모자라시네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막 따지지 않잖아요. 전 한 번도 여러분의 봉급, 월급 그 통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이유가 너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 아까 8절 말씀에 그대로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에 보면 9절 말씀,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는데 여기에서는 시험하래요. 어떻게 해요? 11조를 함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줄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줄 건데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통로가 바로 11조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독대해서 결정할 일이지 교회나 목회자가 강제로 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이 조금씩 10의 1조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싸울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억 벌어서 이거 1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10억도 하나님 앞 10억에서 1억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같은 돈을 그래도 그렇잖아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밥을 한번 사드리고 싶은데 한번 맛있는 거 드시죠. 그래서 기분 좋게 사주는 것과 이게 이 얼만데 제가 목사님 밥 사드리면 저도 밥을 못 먹고 이걸 내가 이러면서 제가 얻어 먹는 것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9번째 계명은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웃이라는 말은요. 레아라는 히브리어인데 먹다라는 뜻이에요. 먹다. 그러니까 함께 식탁을 나눌 만큼 가까운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 거짓말로 폄하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거짓 증거, 고발건에 대해서도 사법적 위증까지도 사실은 이 거짓 증거에 포함됩니다. 그런 거짓말로요,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정부부가 힘이 있을 때 멀쩡한 사람도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는 일들,
비일비재했습니다. 한두 사람의 거짓 증언이 죽음으로 몰게 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살인마 이춘재가 했던 일을 어떤 사람이 대신 누명으로 뒤집어 써서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것, 최근에 그 사건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런 누명을 쓰고 생명 같은 20년을 감옥에서 보낸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더더욱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 누군가의 거짓 증언으로 그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 인생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증거는요,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또 친밀한 사람들끼리 이웃이 레아, 먹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친밀한 사람들끼리 거짓말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그 역시도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 욕하게 만들고 저 사람에게 이 사람 욕하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이게 신천지가 했던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는 목회자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번에 보니까 길거리에 침 뱉으시던데 담배를 피셨던 것 같기도 해. 다양한 루머를 만들어서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놀랍게도요, 이 방법이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교회 공동체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목회자를 욕하게 하고 성도 간의 분열을 만들어서 그 교회를 풍비박산나게 만들었던, 그것이 신천지에 했던 수법이에요. 그런데 그 수법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퍼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는 목회자를 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좋은 일만 이야기하셔서 매일 한시영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이야기하셔서 제가 어디를 돌아다니지를 못하겠어요. 하도 저를 좋은 눈으로 바라보셔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계속 성도교회 자랑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도교회 자랑 좀 그만하라고 그런 이야기 듣고 계시죠? 그러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조금 모자라도 나가서는 칭찬해야 돼요. 미국의 좀 좋은 부분들이 뭔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막 싸우고 막 그러지만 나가서는 좋게 얘기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은퇴한 다음에 그렇게 많이 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부각시키고 잘 은퇴시켜요. 우리나라는 맨날 감옥 가서 정말 부끄러워 죽겠는데 이번만큼은 제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좋은 것들. 저도 어디 가서 늘 좋은 얘기만 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좋은 분이죠. 성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목회자들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좋은 분이에요. 한 분도 제가 뭐 하자고 하면 태클 거는 분들 없이 다 사랑으로 따라와 주셔서 어려운 거 없어요. 저희 가족들에게도 어려운 거 없어요. 늘 그렇게 좋은 것들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좋아요.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들 계속 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성도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아유, 그 집사, 아유, 막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들. 자, 좋은 이야기 하나 할까요? 우리 윤경희 집사님 아들 승민이가 이번에 원주에 있는 국립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으시죠? 좋은 이야기는요, 들으면 기분 좋아요. 근데 안 좋은 이야기는요,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 대번에 느껴져요. 누군가를 욕하는데 막 행복해. 그건 좀 기도를 너무 안 하시는 분들일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일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은 것들을 보게 하시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주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중보기도의 제목이지 가십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실 멀쩡한 사람도 그 거짓말 한마디로 금세 나쁜 사람이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 좀 별로였던 것 같아. 그러면 나도 마음속에 그 사람이 별로라고 느껴져요. 참 신기하죠. 얼굴이 조금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을 만나면 성격이 좀 그럴 것 같아. 저번에 보니까 막 화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을 경험해보지 않아도 화내는 사람, 성격이 조금 이상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니까요. 만나보지도 않고 친하게 지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편견을 만들게 되고 벽을 만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관계를 깨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건 하나님이 사단에게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임으로 사단의 일에 힘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거짓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구계명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은요, 우리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7절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 이웃의 집을 아멘. 자, 남의 것을 탐내서 결국 자기 것으로 취하면 기쁠까요? 잠깐 가졌을 때는 기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이 있었죠. 악한 왕으로 기억됐던 아합 왕이 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는 왠지 더 좋은 것 같고 최상품만 열리는 것 같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봇의 아내를 나에게 팔아라. 나봇의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했는데 나봇이 안 됩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산 것 때문에 막 가슴이 미어져서 아합이 실망하고 있어요. 그때 아내 이세벨이 내가 이거 얻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 증언자 한두 명 세우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서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얻게 돼요. 잠깐은 기뻤겠죠. 야, 내가 이제 포도원을 가질 수 있게 됐구나. 좋았겠죠.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심판의 말씀이 바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행복은커녕 저주를 받아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합니다. 잠깐 행복을 누린 것 같았죠. 남의 것을 잠깐 취하니까 내가 더 부해진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봇이 죽은 것만큼 똑같은 모습으로 너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심판입니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할 때에 하나님은 그 행위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 손에서 그 모든 것 다 도로 취해 가세요. 그러니 남의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족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거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먹을 거 입고 입을 거 있으니까 됐어. 이거면 됐지. 라고 만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남의 집을 부러워하고 남의 차를 부러워하고 남의 아내와 남편을 부러워하고 그의 소유를 부러워해서 행복해지면 좋겠지만 절대 그 마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해지고 속상해지고 열등감만 생기잖아요. 왜 남의 것을 보면서 왜 남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속상해해요? 따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요즘 펜트하우스가 약간 그런 내용들의 어떤 집약체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보지는 않지만 너무 싸나운 사람들만 나와서 못 보겠어요.
거기에서 가끔 보면 뭔가 남의 것을 얻으려고, 뭐 가족 관계도 되게 복잡해져. 이 남편이 저 남편의 아내가 됐다가 막 복잡해 죽겠어요.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남의 것을 취하고 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 안에. 그것이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절대 기쁨을 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하며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의 것 보고 부러워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내 것 가지고 불평만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든 남편이든 차든 집이든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명언에 보니까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래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대요. 예전에는 그렇게 지하철 타고 걸어다니던 내가 이런 차라도 있음이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예전에는 커피 한 잔 사 먹으려면 몇 번 고민하다가 못 사 먹던 내가 이제는 최소한 먹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사 먹을 정도가 됐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의 그 초라했던 삶과 비교하는, 그래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8계명, 사람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계명,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고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짓말로 폄하하거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0계명,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행복함을 즐기는 자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정리했으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맨 뒤에 보면요, 10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0계명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1은 그렇게 되어 있는 큰 글씨만 읽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